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지난주가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대림절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 흔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들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대자, 이 말 임자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이미 오신 주님이시지만은 지금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우리들 눈에 보이시도록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늘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구약성경 시대 때도 그랬고 신약성경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도 이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도 해당되고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도 해당되고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굉장히 여러 레이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은 꼭 어떤 지역, 어떤 시대, 어떤 사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반복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은 어떤 한 지역, 한 시대가 아니라 그 반복되는 역사의 한순간을 마치 필름 끼워놓은 것처럼, 필름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처럼 여러 겹의 그 이벤트들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이 말씀들은 여러 시대, 여러 백성들에게 동시에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최초의 청중들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유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번 이들의 삶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 앉아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오래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망했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대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자신이 정복한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민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바벨론 제국의 그 넓은 땅에 여기저기에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들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자손을 낳고 이렇게 민족으로 커지지 못하게 다른 민족들과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퍼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끌려간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의 여러 군데 흩어져서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 시티에 그 옆에 강가에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계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습니다. 그 70년이 다 돼갈 무렵에는 이미 유대 땅에서 붙잡혀온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거의 다 죽었을 겁니다. 대부분은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세컨드 제너레이션 아니면 서드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지금 우리들 이민자들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 이민자들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바벨론 땅에 살아갑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생김새도 뭐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말과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바벨론의 그 메인스트림 사회로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바벨론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차별들이 분명히 존재했겠죠. 아마도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바벨론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그닥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이게 unfair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저 메인스트림 사회 진출해서 누구 못지않게 부자가 되고 누구 못지않게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나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구나, unfair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 부모들로부터 내려온 가정교육으로 유대 사람들의 말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시나고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서 새로운 형태로 예배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성경 말씀들을 읽고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회당의 예배에 자녀들도 함께 참석해야 됐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유대의 말과 문화와 여호와 신앙을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본인들이 싫건 좋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제국의 한가운데 살면서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수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유대 사람들의 피 속에 녹아있는 정신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삶이 쉽지만은 않죠. 우리 이민자 자녀들의 삶이 그러하듯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벨론에 섞여 사는 것이 훨씬 편할 텐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딱히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텐데 이들에겐 그런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세월을 70년을 보내는 가운데 아마도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포로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이곳 낯선 바벨론 제국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형벌이지만 이제 그 형벌의 때는 끝났다. 이제 너희의 형기는 다 완료되었다. 이제 너희들이 곧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해방되어서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그때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는 그 벌을 이미 충분히 치루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들렸다고 해서 그냥 마음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또 다른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여라. 이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퍼레이드를 준비하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시키시듯이 바벨론으로 임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동쪽의 바벨론에서 서쪽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면 그 중간에 거대한 사막과 광야를, 아라비아 사막 거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그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는 퍼레이드 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여라. 마치 왕들이 퍼레이드 할 때 그 앞에 신하들이 미리 가서 길을 닦고 길에 뭐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치우고 이렇게 행차하기 편한 길을 만드는 것처럼 왕의 하이웨이를 닦아 놓아라. 이제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갈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만약에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은 집과 밭을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더 이상 미련을 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 패물을 팔아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준비시켜야 할지 모릅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서 우리들의 삶은 이제 끝날 거야. 여기에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돌아갈 준비를 하자.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시켜야 할지 모릅니다. 자기 혼자 돌아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이웃들에게 이 얘기를 부지런히 이야기하고 또 같이 준비해야 할 그런 말들을 함께 나눠야 할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유대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자. 우리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옛날 출애굽처럼 우리를 고향 땅으로 이끄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웃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실제로 예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오시는 그 장엄한 모습은 그냥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온 세계 열방이 분명히 목격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히스토릭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 바벨론 제국에 살고 싶어. 나는 이 바벨론 제국의 휘황찬란한 무한한 문명이 좋아. 고대 바벨론에 대한 다큐멘터리 보면 그 문명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성벽의 두께가 막 10몇 미터 된대요. 그래서 마차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말하자면 2차선 도로 정도 크기가 된답니다. 성벽만 해도. 그 당시 고대 문명으로 정말 상상도 없을 만큼 놀랍게 발달된 그런 문명의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를 좋아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난 여기서 살고 싶어. 난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뭐하러 그 사막 가로질러서 그 위험한 여행을 떠나서 거기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 그 고향 땅 찾아가서 뭐 할 거야. 나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고 믿지 않아. 거기 가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화려한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성경 그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니엘 5장 말씀 보면요, 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귀족들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잔치를 벌여서 막 흥청망청 떠들고 있을 때 갑자기 신기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쓰죠. 벨사살 왕을 심판하는 그런 글씨를 씁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나중에 바사 왕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바벨론을 습격해서 바벨론 제국을 그날 밤에 무너뜨립니다. 다른 역사적 기록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각에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겁니다.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물길 흐르는 통로를 통해서 습격해 들어가서 그 하룻밤에 이 바벨론 제국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이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금의 이 즐거움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 놀랄 일은 그 다음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저 기름 부음 받은, 이거 영어로 하면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 페르시아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이 유대 백성들을 옛 고향 땅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이방 왕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옛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들은 이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이 선포되자 모든 바벨론에서의 삶을 70년 삶을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새롭게 성전을 세우고 새롭게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두 번째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청중은 신약시대 백성들입니다. 신약성경은 저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천사고 그 천사의 보이스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들의 이 목소리를 듣는 신약시대 백성들의 형편도 이거보다 한 500~600년 전 유대 사람들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옛날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였다면 이들은 지금 로마의 포로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할 소명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는 않았겠죠. 로마 제국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얘기가 심플하고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배우며 자신들의 마을과 문화를 지켜내며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사야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외치던 이 예언의 메시지의 의미가 조금씩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이 메시지는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천국은 저 먼 하늘 위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시대가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로마 제국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정말 놀랍도록 성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방 왕이 아니라 저 시골 북부지방 아무도 잘 모르는 갈릴리에서 왔다는 어떤 한 젊은 청년에 의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왕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도 않았고 무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은 그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참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주권자로서의 권세,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동안 2000년이 또 흘러갑니다. 2000년 세월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택정을 입은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옛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던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포로가 되었던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현대 문명의 돈을 무조건 숭배하는 그 우상들의 지배를 받는 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이들이 죄악의 지배를 받고
그 모든 자신의 욕심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죄악의 지배를 받던 이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방되는 경험들을 누립니다. 자주 간증합니다만 저에겐 그것이 29살 무렵이었고요. 캘거리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알버타주의 평원 같은 벌칸이라는 인구 1,5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삶은 정말로 어두움과 절망과 미움과 분노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몇 번이나 그 절망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 시도를 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세요 하는 저의 한마디 신음소리를 들어주셨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에게 저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삶을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여호와의 대로를, 왕의 대로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저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제 삶의 모든 영역에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왕의 대로를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높은 산들을 깎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형편없이 낮아졌던 제 자존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높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없이 저에게만 주신 어떤 그 탤런트의 높은 혹은 낮은 언덕에 산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거꾸로 다른 이들의 섬김과 사랑을 받으면서 내 안에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의 대로로 만드는 그 일을 주님께서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오셨지만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에, 그리고 주님의 그 통치가 완벽하게 100%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번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개인적인 구주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너 한 사람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 망가진 사회와 이 망가진 피조세계와 이 자연세계 온 우주 만물을 완성시키실, 회복시키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었던 그 역사가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그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저 구름 위에 뜬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이 사회를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기 우리들 사회 가운데는 어떤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멸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그런 부유함이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누군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재능과 탤런트가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나에게 넘치도록 있는 것을 나누어서 다른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샬롬의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교만의 모든 높은 산과 언덕들도 다 깨끗이 쓸어버려야 하겠죠. 다른 이들의 연약한 것들을 메꿔주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야 할 겁니다. 우리들 모든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그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세상,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과 함께 만들자고 초청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왕의 대로를 준비하여라. 그 완성된 이상적인 세계와 지금 이 세계를 비교해보고 뭐가 부족한지, 무엇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준비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에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들의 주변의 모든 낡은 것들, 죄된 것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마치 집안을 단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단장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제국 속에, 죄의 제국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에겐 전혀 다른 목적, 전혀 다른 소망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결국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로마 제국에 살지만 로마 제국과는 전혀 달랐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처럼 이 물질과 자기애와 모든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남녀 성도분들이 계세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한국에 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알게 된 분인데 저와 얼마 교제하지 않으셔서 곧 선교를 떠나셨던 분입니다.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그분 얘기를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다고 그래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님이 이분 어렵게 키우셨다고 합니다. 홀어머님이 파출부 생활하시면서 이분 키우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공부를 정말 잘하셔서 서울대학교 치대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 마치시고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목사님께 어떻게 할까요? 상의를 들었더니 그때 저희 목사님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탁월하세요. 어디로 가면 돈이 벌리는지가 이게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그분 그렇게 충고를 해주셨대요. 여기 그때가 이제 분당 신도시가 막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여기 교회 옆에 여기 저 하나 빚을 내서라도 자리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다 치과를 내라. 네가 스스로 개업을 해라. 분명히 될 것이다.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 조언대로 정말 빚을 내가지고 치과를 개업을 하셨대요. 교회 이름이 한생명교회, 그 바로 옆에 한마음 치과 이름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옆에다 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은혜 충만한 분이시거든요. 정말 친절하시고 정말 성실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이렇게 치과 새로 개업해서 진료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많은 빚을 지고서 그 치과를 개업하는데 1년도 안 돼서 그 빚을 다 갚았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목사님 표현으로는 돈 쓸어 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콜링이 온 겁니다. 그때 중국 연변에 크리스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웠었어요. 지금은 폐교, 안타깝게도 폐교했는데 그곳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중국의 엘리트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연변 과학기술대를 세웠고 거기에 많은 일꾼들, 교수들을 필요로 했었어요. 이분이 거기에 콜링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가서 거기서 치과 의사로 봉사하려고 거기서 가서 선교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치과를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물론 어머님도 기도하시는 어머님이니까 그래 가서 하나님의 일 해라라고 흔쾌히 보내주셨대요. 지금까지 빚지고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파출부로 살아오신 어머니 이제 고생 안 시켜드리고 이제 좀 호강시켜드릴만 한데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떠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는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죠.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일 겁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치과 의사로. 가끔 저희들이 중국에 단기 선교 가서 그분의 집에 묵고 또 그분 가끔 오셔서 설교하시고 그렇게 교제하실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은 정말 옆에 이렇게 있기만 해도 좋아요. 있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분과 말씀 나누고 나면은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뿌듯한 것이 은혜가 충만해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는 그 설교하신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앞에서 우시던 것밖에 기억 안 나요.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 놀라운 사랑의 일들, 그 간증하시면서 애기처럼 이렇게 막 우시던 그런 모습만 기억이 나요. 제 마음에 우상 중에 한 분이십니다. 막 히어로 중에 한 분이십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국 속의 한가운데 살지만 제국에 물들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6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이 반복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풀처럼 꽃처럼 아름답게 피었다가 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영혼들의 수많은 인생들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26살 때 친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정확하게 제가 36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의 장례식을 치르고서 느낀 것이요, 참 인생 덧없다, 참 인생 허망하다. 장례 치르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조금 유산 뭐 이런 거 그밖에 없어요. 그 유산도 저는 형님에게 다 양보를 했었는데 금방 사라집니다. 그분이 살았다는 증거가 지금은 없어요. 그분들이 살아계셨었다는 것들이 지금 흔적이 없어요. 누가 압니까? 제 어머니, 제 아버지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인생 참 허망합니다. 참 헛되고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청년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잘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은 아직도 제 마음속엔 29살 안영준인데 거울 보면 그냥 50대 아저씨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아십니까? 너무 시간 빠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꽃과 같습니다. 피었을 때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끝입니다. 없었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 허망할 수도 있는, 헛될 수도 있는 인생을 헛된 것을 쫓으면서, 헛된 것을 모으려고 애를 쓰면서, 헛된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그 영원하신, 이 인간의 반복되는 역사를 관통하시는 영원하신 진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 것인가?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원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주님께서 이 피조 세계 속으로 들어오실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창조주께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실 그날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날을 예비하여라. 준비하여라.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가정을 준비하고,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준비해다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모든 시대의 모든 역사를 꿰뚫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림절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어린 아기로 그 역사 가운데 한순간에 들어오실 줄 누가 알았어? 그런 모습으로 들어올 줄 누가 알았어? 그때 오시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그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는 그날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정말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지. 그래, 주님은 지금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는 분이야.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싸워가면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려고 애를 써야지.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지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부디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음성 쫓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대림절 절기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할지, 우리들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모든 교만들을 깎아내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